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99번 지혜롭게 행동해도 한 번 우매하게 행동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큰 손실이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는 반대편에 서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엇이 지혜일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들이 그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자꾸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 걸어가 봤자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과거 경험, 우리의 편견들로 인생을 규정짓고 걸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안경을 벗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 사람은 눈이 안 좋은가 봐.'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주변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괜찮은 척 지혜로운 척 인생을 살아봐 봤자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뭐 어떤 분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괜찮은 척 허세를 부리면서 뭐 "아이 저 괜찮습니다. 안 아픕니다. 뭐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가 봐도 그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1 절부터 4 절까 1 절부터 3 절까지를 묵상하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인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참깨 라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제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시고 그럴 때 동생과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인제 참깨 라면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제 참깨 라면을 먹으려고 이렇게 뜯는데 어 그래서 참깨라면을 했죠. 네. 참깨가 많은 겁니다. 네. 참깨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 참깨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개미였습니다. 네. 근데 먹다가 제가 알았어요. 이 참 내가 먹는 이 참깨가 개미였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한동안 제가 참깨라면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라면을 고르는데 너무 참깨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저의 모습을 오늘 새벽에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뭐 초등학교 뭐 4-5-6 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 영원히 나 이 참깨라면을 안 먹고 말리라.'라고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살짝 열려 있어서 그 틈으로 인제 개미들이 들어갔을 텐데 음 그렇게 오히려 참깨라면을 더 먹고 싶어 하는 저의 그 본능을 제가 안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제 중국 요리 중에서 특밥이라는 게 있어요. 특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한동안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좀 허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특밥을 먹어 봐야 그 중국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중국집에 가든 특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제 특밥을 먹다가 뭐가 인제 이물감이 느껴서 이렇게 봤더니 네 바퀴벌레가 반쪽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남은 반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내가 중국 요리 안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너무 맛있게 중국 요리를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뭐 모든 참깨라면이 뭐 개미가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특밥에 바퀴벌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맛있게 그것들을 먹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묵상이 있었던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잘 반영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맨날 걸리는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쉬운 것, 지혜가 무엇인지 이 간단한 것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심플하게 결정해야 할 일들을 너무 빙빙 돌아간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죽은 파리 몇 마리가 전체 이 향기름,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고가의 그 기념품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집안을 가꾸는 데 사용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품목 중 하나였는데 적은 우리말로 치자면 그거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국에 빠지면 국을 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괜찮다, 괜찮다,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일날 이야기 드렸듯이, 주님이 노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몇 개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겠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후유증이 우리를 괜찮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지었던 죄가 다윗의 발목을 붙잡아서 다윗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가는 것들을, 그 죄책감과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사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 행동이 어 잘 만든 라면에 개미 한 마리 넣는 것, 잘 만든 국에 바퀴벌레 한 마리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걸어갈 때 어 발 스텝을 한번 이렇게 꼬이게 되면요, 오히려 몸이 꽈당 하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관절이 나갈 때도 있고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무릎이 까져야 될 때도 있고 발목이 나갈 때도 있죠. 아무리 잘 걸어가도 스텝 한번 꼬이면은 인생이 완전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이 지혜가 필요해요. 5절부터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거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원칙이죠. 너의 삶에 분노보다는 공손함을 가져라.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윗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일단 처음에는 공손한 마음, 평안한 마음,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가 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깊게 깨달으면서 다가가야 풀릴 문제가 풀리지. 아무리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맞다 할지라도 공손함이 아니라 분노로 덕지덕지 치라고 달려들면 그게 일이 되겠냐? 네가 말하는 그게 맞다 할지라도 분노를 품고 있다라는 건 향유 가운데 파리 한 마리 넣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윗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재난인지 아느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거 무식한 놈들, 지혜 없는 놈들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뭐 좀 있어 보여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이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나 또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출내기가 때로는 말을 타고, 그리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땅에서 종이 되어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어유 내가 담임 목사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고 훨씬 경험이 있는 전도사님이나 순장님들을 어디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어디 순장이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만 한다면 그 성도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 주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의 가치조차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아무리 제가 99번 맞는 이야기를 해도요. 그 한 번의 잘못된 행동, 그게 저의 인생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뭐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누구 밑에 있든지 누구 위에 있든지 둘 중 하나야. 밑에 있는 때에는 위에 사람을 향해 공경함을 잃지 말고 위에 있을 때에는 밑에 사람을 향해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어떨 때는 네가 윗사람을 존중하고 어떨 때는 네가 밑에 사람을 존중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 9절, 10절, 11절을 보면요. 이 말씀 묵상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면 8절에 보시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의 공통점들은 다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함정을 파는 자는 사냥꾼들이죠.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덫을 파는데 이 덫을 내가 어디 설치했는지 모르면 오히려 내가 덫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덫에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는 건물을 허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부를 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담을 허물다가 담이 와르르 나한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폭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돌들을 떠내는 자, 이 채석장에서 돌을 옮기는 자도 잘못 옮겼다가 발로 떨어지면은 완전히 발이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것도 위험한 거고 나무를 쪼개는 것도 나무가 나한테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도끼 날이 있기 때문에 딱 쳤다가 돌끼 날이 나에게로 빙그르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칼날을 가는 이 사람도 칼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상하게 되는 거고, 이 심지어 뱀을 다루는 주술사도 뱀을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뱀에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폭발물을 들고 다니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뭐 선악을 구분짓지 않아요. 뭐 8절을 보면은 함정을 파고 담을 허무는 자는 대부분 성경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 사용되었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하여 함정을 파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자기 사람들을 모으거나 하는 안 좋은 일들을 할 때 담을 허문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해요. 반대로 돌들을 떠내는 거나 나무를 쪼개는 거는 그렇게 나쁜 행동들은 아닙니다. 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돌을 열심히 옮겨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자고 해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쪼개서 울타리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거일 수 있죠.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건 긍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폭탄을 들고 다니듯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 절에서 보시면 철 연장을 잘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섬세하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1 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듯이 나중에 다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실 때 조용히 알아서 그냥 잘 살아라. 그래서 괜히 폭탄 들고 다니다가 인생 빵 터트리지 말고 그거 수습하는 거는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다치기 전에 우리가 잘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전도서 요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릴 수 있다. 주의하여라. 내 공범자가 너를 배반할 수 있다. 안전이 제일이다. 석재를 떠내는 사람은 석재를 떠내다 다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나무를 베는 사람은 나무를 베다 다치기 십상이다. 잊지 마라. 도끼날이 무딜수록 일은 더 고되다. 머리를 써라.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힘쓸 일이 적어진다.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린다면 뱀 주술사를 부르러 보내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밑에 있건 누구의 위에 있건 지혜롭게 존중하며 공경과 겸손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 일 터지고 후회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폭발물을 다룬다라는 마음으로 섬세하게, 신중하게, 안전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밤이 지났을 때 다행히도 우리의 삶에 폭발물이 터지지 않고 우리의 향유 옥합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국그릇에 바퀴벌레를 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공경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은 무엇을 하든 폭발물을 들고 일하는 삶이라고 깨닫고 신중하게 안전하게 주의 깊게 행동하는 섬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